사사기 14장을 통해서 블레셋을 칠 명목 만들기,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가 4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4, 15, 16 이렇게 4장에 거쳐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토막토막으로 보면 안 됩니다. 긴 이야기를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기자는 사사 삼손의 행적을, 삼손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결론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우선은 우리 처음에 앞에서 보면, 지난주 거 잠깐 돌이켜보면,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삼손의 출생 고지, 이렇게 했죠. 삼손이 출생하는데 그것을 미리 알렸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모가 아기를 낳도록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고 그를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키웠어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키우고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나실인으로 생활하면서 결국 그들이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에 회개를 하는, 그래서 회개를 해서 구원자를 요청하게 되는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제 삼손이 컸어요. 그래서 지난주 13장의 25절을 보면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다 자랐기 때문에,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사사로서 일하기 시작하였더라 고 나옵니다. 그 일하기 시작한 게 14장에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1절부터 나오는 4절까지 이야기가 이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삼손이 결혼하겠다. 누구랑 결혼하겠느냐? 근데 지금 부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딥나의 블레셋, 딥나에는 이제 블레셋 땅이에요. 그래서 그 블레셋 땅에 있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부모님한테 와서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이랑 허락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삼손이 와서 허락을 구해요. 여러분이 삼손의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결혼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왜? 그렇게 되면 그 가나안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근데 지금 와서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결혼을 하려는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당연히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게 결혼을, 그 이방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겠다 그래요. 그럼 그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 결혼하려는 계획은 삼손의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살펴볼게요. 우선은 4절을 보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계획이 누구부터 나왔어요? 결혼 계획이 여호와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결혼 계획을 결혼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 일은, 이 계획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결혼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사전에 나와 있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서서히 그들이 좀먹어서 지금 단지파, 유다지파 이쪽을 다 잠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들을 소국으로 삼아서 조공도 바치라 하고 그들을 그렇게 치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했어요. 그럼 결국 결혼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블레셋을 쳐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을 사사로서 그를 쳐야 돼요. 그 목적으로 결혼을 해요. 그럼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계획임을 부모에게 숨긴 이유는 뭘까요? 왜 숨겼을까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알지 못하다. 삼손은 알고 있죠. 그런데 부모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 숨긴 이유는 뭐냐? 결혼이 아닌 블레셋 치기 위함임을 블레셋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부모님도 속인 것이다. 부모님도 진짜 결혼하는 것처럼 속고 결혼을 해야 속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도 속여야, 완벽하게 속여야 블레셋 사람들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치려는 목적으로 그들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결혼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속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속이려면 자기 부모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도 진짜 결혼식을 준비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혼자 싸웠다. 왜 혼자 싸워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 입다가 어떻게 했어요? 입다가 동족 간의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같이 아직도 그 예배 드리러 가? 예배 드리려고 모여?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신앙 공동체가 없다 보니까 같이 회개하는 것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구원을 하는 것도 지금 전쟁을 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도 공동체가 해야 되는데 공동체가 나서서 안 해요.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삼손 한 사람이 블레셋을 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해요. 하나님은 그동안은 계속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공동체가 없어졌어요. 그럼 삼손 한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을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싸우는 대안이 뭐예요? 혼자서 블레셋 전체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특별한 계획이 아니면 그들과 혼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혼자 싸웠다. 삼손의 결혼에 대한 부모의 입장은 어땠는가? 부모는 지금 그 상황을 모르죠. 왜 결혼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너 왜 율법을 어기냐? 너 나실이는 아니냐? 나실이는데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결혼하려고 그래?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보면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냐? 내가 할 일 같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 가느냐?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결국에 삼손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한 거예요. 마음에는 안 들지만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수수께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이 수수께끼 문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삼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하였는가? 지금
6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삼손이 찢었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하나님의 역사해서 찢은 거예요. 뭐 지금 별로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여자를 만나러 부모하고 같이 지금 내려가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다가 갔는데 그 딥나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이랬더니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그를 찢어 죽이게 만듭니다.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그리고 다시 근데 6절에도 보면 찢어 죽였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역사해서 찢어 죽였는 것을 부모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 지금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킨 것을 몰라야 돼요. 하나님이 한 것을 부모가 몰라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8절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봤더니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는 죽어 있고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사자가 죽어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벌들이 들어가서 벌이 새끼를 치면 단체로 막 이동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 자기 볼통을 자기 칩을 사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꿀을 잔뜩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또 부모에게도 드려서 부모도 먹게끔 했다. 그런데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않았다. 나시리는 죽은 자의 죽은 시체를 만져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시체를 만지는 것 자체가 나쁜 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시체를 못 만지겠어요? 시체 속에 사람 시체 속에 겉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사람이 죽으면 바로 안에서 썩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거예요. 냄새도 그렇지만 오만 잡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들은 그 마음에 이 사람의 썩는 시체와 같은 이 더러운 마음을 갖지 마라. 정결한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에 그 목적은 뭐라고요? 마음을 정결히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초등학생한테는 원리대로 가르쳐야 되죠. 뭘 하지 말아라. 원리를 가르쳐요. 그 깊은 의미를 모르더라도 그 룰을 따르게끔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만지되 마음이 정결하면 상관없어요. 그쵸? 지금 삼손은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믿음이 어른의 수준에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깊은 뜻은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는 것도 룰에 어긋나지만 실제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목적으로 결혼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봤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나시린이 율법으로 어긴 거죠. 시체 속에서 꿀을 떼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안에서 단 것, 아주 좋은 것을, 깨끗한 것을 꺼낸 거예요. 이 이야기의 의미는 삼손이 뭘 먹었느냐, 아주 썩은 것 중에서 썩은 것을 취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아주 달콤한 것, 깨끗한 것을 취해서 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삼손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맨손으로 사자를 찍어 죽이게 했다. 이제 수수께끼를 문제를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든 거예요.
괜히 뭐 사자를 잡아 죽이게 하고 한 게 아니라 이미 결혼식에서 수수께끼를 해서 사고를 쳐야 돼요. 문제를 일으켜서 분쟁이 일어나게끔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수수께끼를 통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뭐로 수수께끼로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일거리를 만드는 일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러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게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죽은 사자의 몸에서 벌떼와 꿀을 발견하고 그 꿀을 떠서 먹도록 하였다. 누가? 하나님이 이것을 경험하게 했어요. 근데 문제를 그래서 만들어내게 했어요. 이걸 통해서. 아무도 모르죠, 이것을. 부모도 몰라요. 그러면 삼손 혼자 이걸 알고 있어요. 결혼잔치에서 삼손이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에게 낸 수수께끼는 무엇이며 그 벌칙은 무엇인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에서 14절까지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됩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사자가 먹는 자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강한 자, 사자가 강한 자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문제가 같은 문제예요. 이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그럼 먹는 자는 누구고 나온 먹는 것은 뭐냐? 다시 한번 또 다른 힌트를 주면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강한 자는 누구고 단 것은 뭐냐? 이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질문은 두 가지죠. 그래서 강한 자, 먹는 자는 무엇인가? 단 것은 먹는 것, 나오는 것, 단 것은 무엇이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질문으로 블레셋 잔치에 참석한 잔치자리에 참석한 그 청년들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청년들이 답을 맞히면 삼손이 벌칙을 받고 답을 못 맞히면 그 청년들이 벌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규칙을 정하고 그 벌칙은 뭐냐면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그 청년들이 30명인데 30명이 한 벌씩 삼손한테 줘야 돼요. 못 맞히면. 근데 만약에 그들이 30명 중에 누가 맞히면 30벌을 다 줘야 돼요. 삼손이 다 30벌을 다 그들한테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는 수수께끼를 맞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수수께끼를 원래 못 맞춰야 되는 거죠. 맞출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런데 맞힙니다. 어떻게 맞히게 되느냐? 블레셋 청년들이 말한 수수께끼의 정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답은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었는가? 예? 강한 자는 사자이고 단 것은 꿀이다 하고 정확하게 답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맞혔을까요? (15절을) 볼까요?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워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그래서 지금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청년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의 아내가 될 신부한테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가 쫄라서 너 신랑이 될 사람한테 쫄라서 정답을 너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우리한테 살짝 알려줘라. 안 그러면 우리가 너희 아버지 집 너를 다 불살라버리겠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 쫄라서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그걸 답을 내야 되거든요. 해지기 전에 얘기를 해줍니다. 삼손이 얘기를 해주고 결국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집과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불타 죽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블레셋 청년들한테 얘기해주고 그들이 삼손한테 답을 해서 그럼 누가 진 거예요? 삼손이 졌어요. 그럼 삼손은 난리 났죠. 30벌을 어디서 만들어다 줄 거예요? 이 겉옷 30벌은 비싼 옷이에요. 속옷 30벌은 배옷은 조금 그냥 평상복이라 하더라도 겉옷 30벌은 이렇게 파티복이라고 비슷하게 보면 되는 그런 아주 귀한 옷인데 비싼 거죠. 삼손이 지금 어디서 그것을 구해다 줘야 돼요? 그래서 답을 했는데 삼손의 아내에게 그 내 남편을 기어 그 정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를 집을 불살이라고 협박하여 아내가 예언하여 삼손이 알려주어 정답이 유출됐고 결국 정답을 그들이 말했다. 삼손이 졌어요. 삼손은 이제 벌칙으로 옷을 장만해줘야 돼요. 삼손은 그의 벌칙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볼까요? 19절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세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옷을 어디서 가서 갖고 왔어요? 네. 아스글론이라는 도시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고 있는 옷을 다 뺏어갖고 노략질을 한 거죠. 그래서 갖다가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수수께끼 분자에게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원래 자기 삼손이 살고 있는 집은 소라죠. 그래서 딥나에서 다시 소라로 올라갔어요. 블레셋 땅에서 단집 바탕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자를 데리고 갔을까요? 안 데리고 갔어요? 안 데리고 갔어요. 안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 자리에 30명이 온 사람들, 이제 친구로서 왔었잖아요. 친구 중에 한 사람한테 자기의 딸을 줬어요. 그리고 지금 14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벌칙을 해결하는 것은 누가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옷을 해결해서 주도록 했어요. 삼손이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간 이유는 그 전에 지금 수수께끼를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분쟁거리를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이 서로 대립하게 만드는 게 문제예요. 그 대립한 발단을 일으켜야 돼요. 근데 그게 한 명이 가서 지금 블레셋과 대적을 하려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뭘 해야 되잖아요. 혼자서 한 사람을 만나서 한다고 일이 그렇게 버티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택해서 간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통해서 그 일의 발단을, 문제 발단을 일어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수께끼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의견 서로 충돌이 생기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을 맞히느냐 안 맞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못 맞히는 문제를 내게 되면 분명히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그러는 거죠. 야, 우리가 초청했는데 너 우리한테 옷 뺏으려고 초청했냐? 이렇게 지금 묻잖아요. 우리 30명한테 다 옷 한 벌씩 뺏으려고 우리 초청했냐? 우리 안 알려주면 너 가만 안 두겠어. 그럼 그런 분쟁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쟁이 생기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분쟁의 옷은 일단 해결해 줬어요. 목적은 달성했죠?
제 8번을 한번 볼게요. 삼손이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간 이유는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진짜 화가 나서 올라갔을까요? 표면적 이유는 신부가 블레셋 사람을 편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신부가 누구 편을 들었어요? 삼손하고 지금 블레셋 청년들하고 지금 옷이 60벌이 걸린 것을 놓고 수수께끼를 놓고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신부가. 근데 신부가 남편 편을 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편을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신랑은 공식적으로 화를 내도 돼요? 안 돼요? 내도 되는 거예요. 떳떳하게. 이 신부가 그리고 신부집에다 화를 공식적으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고 화난 김에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진짜 화가 났을까요? 아니에요. 결혼하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안 그러면 거기서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목적이 전쟁을 하러 갔지 결혼하러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올려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회피하려고 문제를 일으키게 한 거예요. 결국에는 결혼이 완성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완전 안 돼야 돼요. 그리고 그냥 화를 내고 갈 수 있는 명목을 만들어서 간 거예요. 삼손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이유는 신부를 데려가지 않으면 결혼이 성립된 게 아니잖아요. 이때 결혼식, 이제 블레셋 결혼식하고 지금 이스라엘 결혼식하고 조금 틀렸어요. 결혼식 전통이 이스라엘은 결혼식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결혼 잔치를 일주일간 해요. 그 일주일간 결혼 잔치가 끝나면 결혼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 일주일 하는데 이스라엘은 결혼 그 잔치를 어디서 벌이냐면 남편 집에서 벌여요. 신랑 집에서. 그래서 신랑이 먼저 신부 집에 가서 신부가 기다리고 준비해갖고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등불 켜고 있는 신부를 맞아갖고 데리고 옵니다. 신랑 집에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잔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블레셋은 어떻게 했냐면 여자 집에 남자가 가서 그 여자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끝나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차이가 나죠? 그러면 지금 누구 식을 어디에 의식을 따른 거예요? 풍습을? 네, 블레셋 의식을 따른 거예요. 왜? 그게 좋죠. 지금 굳이 가나안식을 그 블레셋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심정을 건드릴 필요도 없고 그들이 따라주는 체 하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이유는 신부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신부 아버지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신랑이 이제 그냥 버리고 갔으니까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고 다시 안 올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은 했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시 결혼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거 얼른 누구한테 보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였던 사람들 다른 청년들한테다가 준 거예요.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삼손은 다음에 오면 어떤 빌미거리가 생길까요? 15장 1절을 볼게요.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는 것이니라. 니네가 잘못했다. 왜 내 부인을 아무데나 줬느냐? 난 니네가 나 화나게 해서 화내서 집에 갔다 왔더니 너네들 내 부인을 결혼식까지 해놓고 딴 데 줬다. 내가 이제 공식적으로 너네 화내도 너네들 할 말이 없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미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의 빌미를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삼손 이야기의 전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의 전체를, 이 4개 장을 하나의 스토리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작품을 만들 때는 기승전결 이렇게 나누죠. 기는 뭐예요? 무슨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승은 그 시작된 일이 조금 더 확산이 되는 거예요. 승. 그 다음에 전은 그게 완전히 전개되는 거예요. 사건이 완전히 일어나고 결은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승전결 이런데 13장은 기, 14장은 승, 15장은 전, 16장 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수태고지, 삼손으로부터 무슨 일이 시작되잖아요. 블레셋을 무찌르는 게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하려면 삼손이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을 빙자하여 블레셋을 칠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 본 14장입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이제 명분이 만들어지고 15장에서 봤죠. 지금 전쟁을 할 상황이 됐고 그래서 블레셋과 삼손이 큰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전쟁을 해요. 혼자서 1000명을 다 죽여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서는 나중에 결국 또 다른 여자 드릴라라는 여자 있죠. 삼손과 드릴라. 그 드릴라라는 여자랑 또 결혼하는 것처럼 하면서 잡혀줍니다. 그리고 삼손이 결국에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고위직들을 다 모아놓고 한 자리에서 그들을 죽이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희생해서 자기 한 몸을 희생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을 누가 하느냐? 삼손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이 나시리로 태어나서 자기가 자기 한 몸을 희생해서 혼자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존에는 공동체가 살아있었지만 공동체가 없어요. 혼자서 싸워 이겨야 돼요. 그 일을 삼손이 해내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희생이에요. 삼손의 죽음,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해서 결국 우리들을 죽음에서부터 건져내는 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삼손이 여자에 미쳐서 지금 나시리로서 규정을 어기면서 여자에 미쳐서 날뛰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지만 신실한 믿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아무나 임하는 게 아니죠. 임할만 하기 때문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만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발단을 통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준비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삼손처럼 우리의 겉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참 모습이에요. 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두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